오늘 여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와의 날, 스바냐서의 특징은 여호와 날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결국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하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양면입니다.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 1장에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먼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유다의 백성에, 유다 쉽게 말하면 구약 교회에 그들의 죄를 열거하셨습니다. 가장 큰 특징적인 죄, 가장 큰 죄는 우상 섬기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 구약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을 완전히 제쳐놓고 우상만을 섬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절기도 지켰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냥 형식적인, 그러니까 신앙이 형식화되어 있고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탐욕에 물들어서 온갖 포악과 거짓을 행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의 날은 더디지 않을 것이고 빠르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무서울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의지했던 은과 금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3절에 가서도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 수치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감각이 없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구약 교회를 향해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나머지 4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3장에 들어와서 다시 1절로 8절, 우리가 오늘 9절부터 본문으로 삼았는데 3장 1절로 8절은 다시금 유다 백성들의 죄를 다시 낱낱이 드러내놓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자꾸 지적하시는 것은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용서해 주겠는데, 이 자식이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빌지도 않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도 안 하고 나가면 그거 놔둘 수 없잖아요. 마음 아프지만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빨리 제가 싹싹 빌면서 무릎 꿇고 막 눈물 흘리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살짝 이렇게 조금 혼내고 말 것 같은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 이렇게 계속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을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하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이 회개치 않았습니다. 거기 3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실,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으신데, 그래도 부지런히 더
돌아오지 않고 회개치 않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쓸어버리시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나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벌밖에 안 남았다. 마지막 기회까지 그들은 다 저버리고 끝까지 회개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벌도 안 내리고 저주도 안 내리고 복도 안 준다. 하나님은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8절 하반절에 보면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벌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담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 심판해 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안 세워지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폐하여지는 것이냐? 변경되는 것이냐? 그러실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여기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리시지만 온 세상 또 유다 회개치 않는 그런 구약 교회도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리실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남겨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그들을 통해서 비록 많지 않은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라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지만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있어야 될 건데 그 백성들을 삼으실 것이다. 누구를? 바로 이 남은 자를. 그래서 거기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12절에도 내가 남겨둘 것이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가 진짜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구약교회 전체 이스라엘이 구약교회니까 어찌됐든 절대적 숫자로 비하면 오늘날의 인구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숫자지만 그 전체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남겨진 자,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들만이 참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개념은 계속 남은 자야, 남은 자. 그래서 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 신약 교회에도 이 교회, 보이는 유형 조직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경은 분명히 그 속에 참 하나님 백성인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 초기 7 집사 가운데 니골라 집사가 있었듯이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있었듯이 이 땅에서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교회 안에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섞여져 있다. 오히려 구약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남겨진 자가 훨씬 적습니다. 남은 자가 더 적어요. 신약교회가 다 반드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출석하면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그냥 구원은 거저주는 것인가?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은 거저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얻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반드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데,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 증거가 반드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흔히 그리는 그것을 열매라고 한다. 많든 적든 크든 작든 사람마다 다양하게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된 교회 안에 있다고 외형적으로 뭐 직분도 받고 또 물세례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수년 혹은 수십 년 있었다고, 또는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뭐 그런 것은 다 외형적인 조건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증거들을 나타내야 된다. 그게 진짜 남겨진 자고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것이다. 시대가, 그러니까 종교 막 개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타락한 시대, 개혁하지 않고는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극히 어두운 시대에 종교 개혁이 시대마다 내려놨습니다. 구약 교회에도 그렇게 타락이 거듭 되어갈 때 아사왕 시대나 여호사밧 왕 시대나 요시아 왕 시대나 이러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습니다. 다시 또 타락하고 신약 교회도 종교 개혁이 1500년대에 일어났지만 그들로부터 벌써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가 이 시대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다. 죄악이 관영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주님의 재림할 때 세상 모습은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다.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다. 시대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죄가 가득 찰 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 영적인 상태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뒤 500년이 더 지나고 주님의 재림은 코앞에 다가왔고,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인 이 모습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교계의 모습도 그만큼 죄악이 관영하고 세속화되어지고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없어져 버리고 성도와 성도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만 보면서 그냥 괜찮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는가, 또는 잘못된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데 진짜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여기 9절부터 꾸준히 지금 계속 좀 많기는 한데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참 성도의 모습, 남겨진 선택받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거기 9절에 보면 입술을 여러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10절은 내가 흩은 자의 딸, 이것은 유다민족을 가리키겠죠. 9절은 세상 열방에 속한 백성들, 10절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징계하셔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흩어버리신 유다민족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데,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전에는 그 입술을 가지고 우상을 부르짖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그 입술로 온갖 악한 악을 쏟아냈지만, 이제는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부르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사람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 12장 34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은 그 악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사람은 싸움선은 선한 것을 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36절 7절에 가서 보면 그 말로 그 사람이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확실한 열매다, 그 말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믿는 상도도 입술로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말 할 수 있지만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의 됨됨이가 곧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게 드러나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없습니다.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 됨됨이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하는 대로, 그래서 그 입술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 부른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우리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를 누가 부르겠는가? 참으로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정결한 입술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 자체가 바로 참으로 회개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이제는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입으로 저는 헛된 우상을 증거하고 그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에게 구하고 그러한 죄를 이제는 다시는 짓지 않을 것이고, 또 한 가지로 어깨를 맞댄다라는 거, 이 한 가지로는 어깨를 맞댄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건데, 어깨와 어깨를 맞댄다라는 것은 서로 연합해서 합심해서, 개역에서는 일심으로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한 가지로 섬길 것이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함께 협심해서 어깨와 어깨를 맞대서 같이 협력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연합이라는 거 하여튼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맞춰주고 섬기고, 이게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연합이 안 돼요. 다 나 전부 다 자기중심으로 나아가면 열이면 열 다 찢어집니다. 열갈래로 찢어져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또 형제를 위해주고 또 맞춰주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고 또 용서해주고, 이러면서 이게 연합해서 섬겨 나가는 것이고,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거기 12절,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교만한 자를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들이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해 버리고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네. 다시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해가지고 잘못 인도한 그 이들을 따라서 같이 교만해에 빠졌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참으로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불순종하지만 이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돈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보다는 세력, 권세를 더 의지하고 그거면 되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네. 그래서 자기 지혜가 뛰어나고 부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그래서 그거 자랑하고 그거 의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 다음에 용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혜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지혜를 자랑하지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 사람 가운데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별로 뭐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은데 뭐 자기 지혜를 자랑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용사도 있죠. 다 용사는 아니지만 그 용맹스러운 사람조차도 그 용맹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물며 보통 사람이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물며 뭐 부자도 아닌데 뭐 부함을 뭘 자랑하라는 겁니까?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알매 관계에 들어갔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인 특징인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이 아니라 지식을 포함해서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확신하고 알아나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은 그걸 사랑하시고 그걸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걸 따라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것을 자랑하라네. 이게 진짜 자랑할 것이지, 부나 지혜나 용맹이나 이런 것들은, 육신과 육신에 속한 것,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도는 이렇게 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의지하지 않는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세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에 가서도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시는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겸손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돈 자랑 안 씁니다.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사람, 세력, 용사, 용맹 그거 의지하거나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 학문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을 남겨주신다. 왜 이들이 가난하고 곤고한가? 이들이 남은 자라는 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느 시대나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랬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 핍박을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믿음대로 살고자 하면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많이 겪어야 돼요?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부터 거기서 건져낸 거룩하게 구별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절에 가서도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건 어느 특별한 시대만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가 다 그래요. 왜?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세상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하게 드러내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굴복하고 가니까 그렇게 핍박, 박해를 안 받는 거는, 또는 덜 받거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신앙의 자유가 허락이 된, 이것도 참 놀라운 복 중에 하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날카롭게 믿음을 써나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나가니까 그렇게 박해, 핍박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것이 그만큼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죠. 믿음을 안 쓴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왜 특히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걸 말하기도 하지만 왜 이들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의 모습으로 나오냐면 거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려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이 많고 때로는 이렇게 불의하게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거기에서 믿음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여기 의탁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마지막 심판날에도 거기서 건져주길, 그게 참 성도일 것이다. 마지막 말세 대환란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그랬으니까
극심한 대환란의 때에도 정말 이 교회, 이런 성도들, 참 성도들, 알곡 같은 그 진짜 성도들만이 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가짜는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목숨 걸고 가짜가 진짜 믿음도 없는데 목숨 걸고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고난 속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순교자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건 뭐 정해진 사람만 순교를 받을 거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고난을 받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는 13절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그럼 뭐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하나도 안 짓나? 한 번도 안 짓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 잘 아실 텐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꾀를 쫓자. 꾀라는 게 생각,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악인들의 꾀는. 그의 그 사고 방식이, 그의 사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과는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무력, 자기의 정욕, 사욕, 인간의 욕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죄인들이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그 길을 가잖아요. 그 길을 갑니다.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연약해서 잠깐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이건 아예 생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건 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어떻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만약에 생각 자체가 그렇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배운 대로 믿음과 양심을 써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가치에 두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데 그 길을 가려고 힘을 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주저앉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옆으로 곁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자다가 깨어서 다시 그 길을 갑니다. 그게 성도예요. 여기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건 바로 이렇게 아예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거짓을 말하지 않는데, 이 거짓도 그럼 거짓말 한번 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거나 당연히 아니겠죠. 사람이 진실하다라는 겁니다. 거짓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놀랍게도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쭉 말씀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거짓을 지어내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즉 믿지 않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마귀의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거죠. 진실하지 못한 것은 그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실해야 돼요. 거짓을 밥 먹듯이 말한다? 그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 지어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 사상, 거짓말, 참 하나님의 이 복음 진리만이 참 말 그대로 진리인데 다른 것들 뭐 믿어도 뭐 구원이 있다, 뭐 다른 것에 행복이 있다, 이게 온갖 잘못된 각종 우상의 사상, 철학의 사상,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역시 그들 맞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하여튼 이 악을 행하지 않고 진실하게, 이게 성도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까 21장 계시록 20장 8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들도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가? 두려우니까 믿음을 못 지키고, 믿음을 지키지 믿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고 믿으면은 잡아간다, 죽인다, 빼앗긴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두려워해요. 못 믿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이 사로잡혀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다는, 늘 앞날에 대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세상 이 세력,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우면 믿음을 못 지키고 주님 못 따라가는 거니까. 못 따라가죠.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참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 이어서 쭉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지켜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14절 이하에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라. 예루살렘 따라, 다 같은 말이잖아요.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라는 문자적 의미는 기뻐서 날뛴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방방방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왜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이게 구원받은 그 건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우리가 빌립보 4장 4절에도 다시 말하는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겠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원망, 불평, 이거 어둠입니다. 이기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여 기쁨이에요.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여기 절망하고 손을 늘어뜨리라.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16절에 이게 절망에 빠지는 거.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절망,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 15절의 내용이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 죄책,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 사망을 제거해버렸습니다. 내 원수, 사망, 사탄, 그리고 이 죄, 이 원수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왕 메시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화가 없습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그리고 거기 10절절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거기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살펴보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참 번역은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할 존재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고요. 여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안식을 누리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영어 번역 성경도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본에 어떤 사본을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우리 개역 또는 개역 개정 혹은 바른 성경 다 이 사본을 취해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번역하는데,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맥이 지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가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삼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안식을 누리신다.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편히 쉬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그 다음에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막 참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막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막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기뻐하셔서.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편히 쉬신다. 안식을,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신다. 기쁘셔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막 노래를 부르시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이하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도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거역하는, 참고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형편없는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하려고 맘만 먹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힘을 쓰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깨닫고 한다면 그 사랑에 우리도 감사하고 감격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가장 즐거움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제일 된 목적 하잖아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이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것,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도 물론 기쁨이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 안에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걸 아는 게, 그게 성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절기로 근심하는 자도 하나님이, 절기로 근심하는 사람, 제대로 믿음을 못 지켜서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근심하면서 회개하면서 사모하는 그 성도의 모습인데,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지 못했다가 하면 그런 것 때문에 그래 놓고도 감각이 없어서 그냥 무덤덤하면 그건 문제예요. 근심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짓고 수치스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절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심할 줄 아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이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로 믿고 참으로 하나님만 자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환난 고난이 와도 거기에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협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람, 이러한 모습들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어서 마침내 참으로 영광에 다 이르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진실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온 열방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남겨진 자, 하나님의 선택하신 진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와 사랑으로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이 남겨진 자의 복에 참여하는 그러한 열매들을 다 맺혀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에 다 참여하는 그런 참으로 이스라엘에 남겨진 구원받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